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친히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던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의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갔고, 그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멋대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네가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인간에게, 야곱에게 저주기로 작정하시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나를 믿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너 야곱에게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총회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도 또 기둥을 세워서 그곳 이름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곳이든 저곳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죠. 헤브론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 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베논이라 불렀으나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은 겨우겨우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경에 베논이 각주 1번 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 베논이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로 인한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너무 귀한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이름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 자, 여러분, 이 자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자녀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대학교 후배 중에 아가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입학을 했는데 선배, 후배, 선배 친구들 다 맨날 불러요. 아가야, 아가야. 참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고 있을 텐데 여전히 아가야, 아가야, 아가예요, 여전히. 그런가 하면 선배 중에는 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이름이 좀 종종 있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도 무슨 오삼순 권사님 뭐 이렇게 이런 삼순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면 이름 때문에 놀림받기가 참 쉬워요. 이 선배는 어디를 갈 때마다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이름을 적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얼굴이 빨개지고 쭈뼛거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단체로 이제 단체 행사가 있어서 큰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사장님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약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는 또 쭈뼛거렸어요. 아, 그게 이러다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같이 간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곧바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름이 좀 그래요? 뭐 어때?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이 특이하잖아요.
성만 특이합니까? 근데 이름까지 붙이면 거의 뭐 유니크한 이름이 돼요. 같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헷갈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성씨가 특이하고 돌림이 또 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글자가 똑같고 가운데 이름이 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자 이름 돌림자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년이 바뀔 때마다 또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이름을 다시 한번 물어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뭐 출석을 부르는데 박진모 부르면 이게 반인데요 말하기도 이제 너무 귀찮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네라고 대답을 하면 친구들 옆에서 킥킥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박진모뿐만 아니라 반건모 뭐 반진목 별의별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이름이 아이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면 평생 그 삶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이 이름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는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슬픈 이름입니다. 평생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불릴 때마다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탓이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 이름에 이런 인생의 짐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헬이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괴로운 건데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라헬은 그 고난 중에 베노니라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베냐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무슨 뜻이에요? 각주 2번에 보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성도 특이하지만 또 제가 또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서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라헬이 고통 중에 이 아들 참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무슨 소리?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인생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아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온전히 맡겨지게 된다는 축복의 선언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야곱이 한 번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부르는 게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무이하게 야곱이 이름을 지은 아들이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네가 그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또 너를 다시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어. 나는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또 너한테 와서 난 져줄 거야.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면 되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는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기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렇게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요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보면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분노할 일, 아버지로서 분노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도 이 인생 가운데는 슬퍼할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분노할 일이 벌어지고 좌절할 일이 벌어지고 낙심할 일이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슬픔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계속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슬픔과 분노에 짓눌리지 않은 이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와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끊임없는 슬픔과 분노와 또 좌절과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야곱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네, 마침내 야곱은 이제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연로한 이삭을 드디어 만납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형 에서와 또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보면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삭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과 야곱은 이후에 약 20년 정도를 같이 거주하게 됩니다. 노년의 이삭의 노년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결국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기도했던 그 기도 기억나시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면서 서원을 했었어요.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안히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어요. 20년 이상 지난 시기에 비로소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과 실수와 다툼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믿음의 가정에 풍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 속임수, 그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은 자신도 어려움에 빠지게 했지만 가족들의 삶을 깨지게 만들었고 가족들을 다 어긋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의 실수죠. 다. 가족만 깨졌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형을 피해 멀리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타지에서 외삼촌 라반의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깨진 것을 붙여주시고 바로잡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망가뜨린 거잖아요. 야곱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셔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 비로소 그 가정에, 풍파 많았던 그 가정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셨고 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 야곱은 이제야 온전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살아있지만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야곱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뒤에 나오긴 합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은 36장을 넘어가서 37장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그 시선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이고, 이것이 세겜의 삶이 아닌 베델의 삶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삶, 베델의 삶, 헤브론의 삶, 이게 하나님과 거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삶, 세겜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사람들은 왠지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을 위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보면 중간에 뛰어넘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도 나옵니다. 자, 따로 에서의 족보는 넘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중심으로 야곱의 족보와 이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는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야곱과 그 자녀들을 통해 계승되고 그 자녀들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 모습만 보면 그 혼란했던 가정에 이제는 평화가 왔고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니에요. 이삭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족보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족보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믿음의 족보요, 하나는 세상의 족보. 에서와 야곱은 각각의 족보를 이루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족보를 보면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다 몰라도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이 아들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12아들이 애굽으로 가서 12지파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루고 많은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때 이 12아들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자신들도 몰랐을 것이고요. 그 누가 알게나 했을까요? 이 12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곳에서 한 총회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들었지만 야곱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아들들이 다 의롭습니까? 이 아들들이 다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아들 중에는 자기 첩 비라를 범한 르우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는 보복하고 살인하는 데 앞장선 레위, 그리고 시몬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죠. 다른 아들도 똑같아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이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부족한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또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떠난 이후에도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갔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두 야곱께서 같이 거하기 땅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넓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넓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에서는 넓은 땅에서 부를 누리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막 기근이 왔을 때도 계속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계속 그 땅에 힘들지만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힘들어도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계속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어가려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역경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고, 또 그리웠던 고향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지만 곧 아버지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남아있는 약속을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만남도 있지만 또 슬픈 헤어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만 바라기는 그런 여러 가지 반복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야곱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라헬을 보내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천국으로 떠나보낼 때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이어나갈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기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성장시켜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올 때, 오죠? 오죠? 네. 올 거예요. 다 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여러분의 가문이 이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